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우리 고중관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평안하셨나요? 잘 지내셨어요? 잠깐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도해 주심 감사합니다.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오늘이 종료주일인데요. 그렇죠. 종료주일은 고난주간의 시작을 말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저를 고진관으로 말씀하셔서 제가 감회가 새롭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원래 이름 고진관이에요. 근데 이집트에서 사역하다가 좀 어려운 지역을 계속 가다 보니까 문제가 되어서 나중에 비자가 리젝트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이름을 개명을 했어요. 고진관에서 고야곱으로. 그래서 전 고진관이라는 리스트 자체가 없어요. 학교 성적도 모든 것을 다 고야곱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이렇게 바꾸었는데 예전에 고진관으로 다시 돌아온 이 영광에 감사히 생각합니다. 저는 이 종료주의를 생각하면 이집트가 생각나요. 왜냐면요, 이집트는 당나귀가 많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집트에는 막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1억 1,400만 명이래요. 저희가 이집트를 떠날 때가 2011년이었는데 그때가 7,800만이었는데 지금은 1억이 넘는 인구가 되었어요. 거리는 엄청나게 많은 차들이 붐비고요. 근데 그 옆에 당나귀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모습이 멋있어 보일까요? 아니면 초라해 보일까요? 초라해 보여요.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타는 당나귀. 지금도 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낙타나 말이 아닌 새끼 나귀를 타셨다는 것은요, 좀 아주 웅장하고 멋있는 모습이 아니라 왠지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의 또 다른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집트에서 가장 심한 욕이 호마르예요. 호마르가 당나귀라는 뜻이에요. 나귀란 말이 오늘 우리의 개, 뭐뭐에 비슷한 그 욕일 것 같아요. 근데 호마르는 굉장히 심한 욕인데요. 그것은요, 이 호마르는 평생을 고생만 하다가 사람들한테 엄청 채찍맞고 그래서 집 나르고 사람 싣고 나르는데 어느 누구도 고맙다고 이쁘다고 하지 않아요. 온몸에 상처투성인 그 호마르를 주님께서 타고 가셨다는 것은요, 어찌 보면 그 걸음이 시작이 고난의 시작임을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잠깐 우리 캄보디아 영상을 보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거리는 저희가 토요일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며 가는 곳입니다. 캄보디아 나무집이에요. 나무집 밑에서 우리가 조그만 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대략 한 20, 30명 가량의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려요. 대부분이 할머니, 할아버지, 어린아이들. 그곳에서 만난 할머니예요. 근데 이 할머니가 죽음의 문턱에서 우리가 다시 만나고 그 자리에서 주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였기를 소망하여 봅니다. And without you, I 지난 fall apart. 저희 센터 아이들 예배 드리는 모습입니다. That guides my heart. Lord, I need you. Oh, I need 단기팀이 와서 이 아이들에게 힘과 every hour. 에너지를 공급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처음으로 저희 센터 아이들이 16명 아이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My righteousness, oh God, how I need you. Where sin runs deep, your grace is more. 저희 예배는 7시 반에 시작해서 10시에 끝납니다. Is where you 예배 참석한 모든 아이들은 한 명 한 명 다 나서서 그날의 성경 말씀을 암송을 해요. Lord, I am free. Holiness is Christ in me. 지난해 있었던 성탄 예배 모습입니다. Lord, I need 아이들이 준비해서 you. 은혜 시간을 I 가졌습니다. need you. Every hour I need you. My one defense, my righteousness. Oh God, how I need you. So teach my soul to rise to you. 중학교에 저희가 준공식의 모습입니다. 3층 건물에 12개 클래스를 개설되었어요. When I cannot stand or fall on you. 매달 마지막 주 오후 예배는 부모님들 초청해서 같이 식사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Teach my soul to rise to you. When temptation comes my way. And when I cannot stand or fall on you. Jesus, you're my hope and stay. 저희 센터 장학생들을 모습입니다. Lord, I need you. Oh, I need you. Every hour I need you. My one defense, my righteousness. Oh God, how I need you. You're my one defense, my righteousness. Oh God, how I need you. 예, 감사합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감사를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저희 센터의 선생님들이 그래도 2명이 계속 같이 일할 수 있는 후원과 기도를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본문 말씀은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리라고 고백하였어요. 여러분 바울을 하면 어떤 생각합니까? 위대한 선교사다, 위대한 전도자라는 생각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이요, 그 말한 것은 단순히 나는 심었고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늘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파했고요, 수많은 고난과 고초를 겪었고 때로는 감옥과 매 맞음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매를 하도 고난을 겪었던 그가 때로는 그가 죽은 줄 알고 성문 밖에 버려지기까지 했는데 그저 자신의 한 일은 나는 심었고라고는 단 한마디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라고 해요. 아볼로라는 이름은요, 파귀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유대인입니다. 대단한 달변가라고 해요. 근데 그의 이름처럼 그의 메시지를 듣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그가 변화되는 삶을 살았다고 해요. 그를 향하여 그는 물을 주는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7절 맞습니다. 그런즉 심은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시니라 라고 합니다.
아무리 심고 물을 주고 자라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심을 고백하였습니다. 물 주는 자나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래요. 오직 하나님 하신 일, 그것이 뭐라고요? 자라나게 하시는 것, 곧 성장입니다.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요, 믿음 있는 것, 매일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것 중요한 일이죠. 그렇죠? 믿음 있는 것 중요한 일인데요, 이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혹여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겨우 간신히 목숨만 숨만 붙어 있지는 않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 사과나무를 심었습니다. 자, 사과나무를 심고요, 열심히 물을 주고 비료를 주었어요. 그런데 이 나무가 잎사귀를 열었어요. 잎사귀까지 열었는데 이 나무가 자라지 않아요. 1년, 2년 열심히 물 주고 비료를 줬는데 이 사과나무가 자라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물도 주고 비료도 주고 다 했는데 자라지 않아요. 여러분, 그 나무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라지 않는 사과나무. 믿음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간신히 버티는 신앙이 아니라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체험하며 그 감격과 기쁨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삶이에요. 그렇죠? 그냥 믿음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 속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성령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것,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삶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 간과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요, 심는 일과 물 주는 일은 누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요? 우리가 할 일이에요. 심고 물 주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는 것, 물 주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이 알지 못하는, 아무도 우리 사람들 알지 못하는 곳에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을 생기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가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고 교회를 개척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복음을 심는 것은 사람이 해야 되고요, 물 주는 사람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던 것처럼 주님의 오실 자리를 우리가 기다리고 준비하는 일, 그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심는 것, 물 주는 것, 말은 단순한 일이지만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요. 수고름 없이, 희생 없이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선교지를 위해 품고 드린 것, 그 예물이 주님의 일하시는 밑거름이 됨을 고백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일한 대로 상을 받으리래요. 우리가 아무리 일하고 수고하고 그러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그 자기가 한 일, 자기가 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아볼로가 각자 자기의 일을 했듯이 선교를 보내는 자, 선교를 후원하는 자가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교회와 헌신이 없었다면 선교의 현장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캄보디아는 불교 국가입니다. 나라가 불교로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요, 저희가 있는 CMD 앙코르왓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앙코르왓 들어보셨어요? 많이 가보셨죠? 가보시도 하시고 하셨는데, 이 앙코르왓은 그 뜻이 앙코르의 절이라는 뜻이에요. 결국 절들이 모여있는 곳이거든요. 이 앙코르왓은요, 캄보디아의 전체 흐르고 있는 불교의 가장 중심이 되는 곳입니다. 모든 달력과 절기가 불교력에 연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일부터 캄보디아의 새해예요. 캄보디아 새해. 캄보디아는 새해가 3번 있어요.
양력 1월 1일 그리고 차이니스 뉴 이어하고 우리 구정 있잖아요. 그때 새해가 있고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캄보디아 새해가 시작됩니다. 이 캄보디아는요 모든 것이 불교력에 연연하는데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절에 가서 불공 드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어느 날 학생이 주일 예배 안 와서요. 야, 너 왜 그 예배 안 왔어? 그래 물어보니까 엄마랑 같이 절에 갔어요. 아주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거나 미안해하지 않아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절에 가서 불공을 절하는 사람들. 이게 캄보디아의 모습이에요. 힌두교와 불교가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지난해 처음으로 16명의 아이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으면서 학생들에게 주님을 믿고 결단하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결단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CMU로 옮긴 지 2019년부터 이따가 처음으로 베푼 세례의 역사에 있었습니다. 저희는 주일마다 예배 시간에 성경 말씀을 암송을 해요. 이 예배 참석한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이 나와서 테스트를 합니다. 자기가 암송한 것을 다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앉아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자기도 암송하지만 그 말씀을 그냥 나온 사람 모든 사람 60-70명 아이들이 다 얘기하면 60-70번을 다 들어야 돼요. 그리고 예배 후에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 물론 아이들이 지금 성경 말씀을 깊이는 하지 못하지만 성경 말씀을 같이 공부하고요. 오후는 찬양 예배를 드립니다. 5시에 찬양 예배를 드리는데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그 예배 후에 잠깐 짧은 메시지 후에 기도 시간을 가져요. 아이들 각자가 기도 시간을 갖고 그 주에 한 명을 선택해서 그 한 사람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매달 마지막 주에는 부모님들 같이 와서 예배를 드리기로 했는데 남자 아빠들은 안 오더라고요. 엄마들만 오시는데 대략 한 20명가량 오셔요. 같이 와서 오후 예배에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아이들이 예배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해요. 아이들이 음식 준비하고 그래서 음식을 가지고 예배 후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같이 음식을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아까 보셨던 영상 중에 꼬르바이리엘 중학교 중공식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제가 작년에 왔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 올 때 저희가 학교에서 제 학교를 방문해서 선생님한테 내가 영어를 아이들한테 공짜로 가르쳐 줄 테니까 교실 하나만 주세요라고 했어요. 한두 시간이라도 빌려주세요라고 했을 때 선생님이 안 된대요. 왜 안 되냐니까 교실이 없대요. 교실이 모자라서 오전반, 오후반 나눠서 수업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아내와 나오면서 이 학교에 누군가가 후원을 해서 학교를 건축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나왔어요. 그런데 정말 기도가 나왔다가 작년에 제가 왔을 때 전북 라이온스 클럽하고 연계가 되었어요. 그곳에서 학교를 짓는 사업을 하고 싶대요. 맨 처음에는 저희 센터를 학교를 하고 싶었지만 그것이 안 되어서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 센터가 아니라 이 지역에는 학교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제가 그 연결을 했어요. 연결을 시켜줘서 작년에 공사 시작되어서 이번에 준공식을 했어요. 준공식을 해서 그곳에 12개의 클래스가 3층 건물로 12개의 클래스가 들어가서 약 22만 불이면 우리나라 돈 한 3억 정도 금액인데 아주 저렴하게 지은 거예요. 일반적인 가격보다 더 싸게.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제가 알려지게 되었어요. 저 한국 사람 때문에 이곳에 학교가 지어졌다라는 소문이 되어서 뭐 전혀 알지는 못하는 사람이 인사를 해요. 지역에서 알려지고 우리가 이를 통해서 센터가 새로운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아까 영상 가운데 제가 짬바가 잠깐 나왔는데요. 짬바는 우리 센터의 찬양 리더예요. 찬양 리더 참 제일 믿음이 좋은 친구고 앞에서 세운 리더인데요. 이 아이가 어느 날 오후에 저한테 메시지가 왔어요. 선생님, 오늘 제가 가족들하고 싸워서 다투어서 도저히 오후 5시 예배를 못 갈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다시 문자를 보내. 뭐야? 너의 환경을 이겨내야지. overcome your situation. 그래서 문자를 보냈더니 선생님 미안해요. 도저히 못 갈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게.
그러다 이 아이가 문을 빼꼼하고 예배 드리고 있는데 찬양 들어오는 얘가 왔더라고요. 야 짬빠 이리 와. 이제 붙잡고 기도하는 무슨 아내가 찍은 거예요. 붙잡고 기도하고 붙잡고 찬양하는데 얘는 찬양가 계속 끊임없이 눈물을 흘려요. 이 아이는 엄마가 어렸을 때 이모 할머니에게 맡겼어요. 엄마 아빠가 이혼해서 이모 할머니한테 맡겼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엄마가 옆집에 살고 있었어요. 엄마가 살고 있는데 엄마를 친할머니도 아닌 이모 할머니한테 맡겨서 이 아이가 이모 할머니 밑에서 자라고 있어요. 매일 새벽 4시면 일어나서 뭐 소도 치고요. 아니면 빵을 시장에 가서 팔아야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에는요, 우리 센터에는 많은 아이들이 어렵게 살아가요. 물론 우리 여기 한국하고 비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학금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서 아이들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저와 여러분으로 통해서 일하여 가실 것을 믿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가정교회를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한 교회뿐만 아니라 2군데, 3군데, 4군데, 5군데 가서 열면 얼마든지 가능해요. 근데 제가 감당이 안 돼요. 아까 찬양 가운데 바울의 고백 가운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고백이 저의 고백이에요. 하고 싶은 일들이 많고 할 수는 있는데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네요. 같이 일할 사역자가 필요하고요. 제가 몸이 건강하고 그랬다면 더 많이 감당할 수 있을 텐데, 야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가면요 열려요. 할 수 있는 것이 보이는데 갈 수 없는 것이 너무도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성경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맞습니다. 주님의 명령이에요. 저는 이것은요, 왜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파하라 했을까? 이것이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만 주님을 믿고 우리만 잘 살다가 우리만 하나님 나라 가는 걸 원치 않아요. 주님은 다른 사람들도 주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가기를 원해요. 이 명령을 받은 그 사람들이요, 주님의 명령을 어떻게 감당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한 것이 뭐예요?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였던 그 사람들에게 불의 혀가 같은 성령이 임했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나가지 않고 모여 있으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요, 주님이 그곳에 권한을 주셨어요. 역경을 주시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으니까 나간 거예요. 이 견딜 수 없어서 나간 이것이 복음의 시작이 되었고 세계를 향한 주님의 은혜가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은혜를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만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까지 여러분이 누리는 주님의 사랑을, 은혜를 같이 나눠두길 원합니다. 예, 저희 교육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그동안 로컬 NGO를 했는데요. 이 로컬 NGO 하다가 세무서가 자꾸 저희들한테 어려움을 줬어요. 결국 다른 에이전시를 통해서 하게끔 유도를 하는데 그러려니 그냥 유지 비용만 아무것도 안 한
비용만 한 달에 좀 300불에서 500불이 나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야, 나 너 안 해.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좀 바르게 하겠다 싶어서 저희가 로컬 NGO를 정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아이들한테 교육을 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맨 처음 교육을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10명에서 시작된 아이들 교육이 120명이 한꺼번에 오기 시작하면서 이것을 저희가 이 아이들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속에 심지어 무슬림 아이들까지 왔어요. 여러분 무슬림 아시죠?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을 무슬림이라고 해요. 무슬림이 아이들이 오기 시작했는데 우리 교육의 목적이 예배이기 때문에 이 영어 교육을 받는 사람들은 무조건 예배를 참석해야 돼요. 공짜로 교육을 받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무슬림 아이들이 예배를 참석하고 이 무슬림 아이들이 예배를 참석했는데 우리 예배의 특징이 뭐예요? 성경 암송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슬림 아이들이 성경 암송을 해요. 나와서 암송을 하고 끝에 아멘까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와서 암송을 하고 아멘까지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저희가 로컬 렌즈를 하지 않다 보니까 학교를 저희가 자주 가는데요. 학교 가는데 이 아이가 예배를 잘 나오던 아이가 안 왔어요. 야, 너 왜 예배 안 와? 선생님 저 가고 싶어요. 예배를 들으러 가고 싶고 그러고 싶은데요. 아빠가 못 가게 해요. 우리가 영어를 가르칠 때는 아빠가 가게 하고 했지만 가르치지 않으니까 아빠가 가지를 못하게 막아버려요. 부모님들이. 그래서 아이들이 예배를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아이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교육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아이, 새로운 아이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통로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하려고 저희가 국제 NGO 단체로 연계를 해서 했는데 이 국제 NGO 단체가 아직 교육부, 종교부 협약이 돼 있었는데 이게 익스파이어 됐어요. 그래서 다시 익스텐션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아직 안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교육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교육사학을 해야 다른 아이들이 올 수 있는 교회로 올 수 있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열어야 될지. 지금 1년 넘게 이것이 안 되고 있어요. 협약이 안 돼서 지금은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요. 저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센터 안에서 저희 센터 오는 아이들을 영어를 가르치고 그것은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새로운 아이들이 오게 하기 위해서 정식 이루어진 라이센스가 필요해요. 그래야 아이들이 얼마든지 올 수 있거든요. 아이들이 올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시길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선교는 선교사 혼자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어른교회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센터 이름이 뭐예요? 예, 저희 센터가 어린센터입니다. 보내주시는 어른교회와 함께하는 사역.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있지만요. 더 많은 일들, 더 할 수 있는 일들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교 사명, 그 사랑을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그 날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캄보디아도 꿈꾸고 어른센터도 어른교회도 같이 합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선교사님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루어가는 거 아닙니까? 또 우리가 이렇게 그냥 헌금만 하고 모른 척하지 않고 기도로 얼마든지 동력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모님하고 두 분만 오셨는데 지난번에 우리 아드님 같이 오시지 않았나요? 그 영상에서 나오는 분들이 그 아드님 맞죠? 그렇죠? 그 스크린 옆에 있는 그 잘생긴 친구들이 나이가 많지 않은데 이제 부모님 떠났다고 설교하고 계신다고 그렇죠? 참 많은 수고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두 분 건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막혀 있는 사역의 길들이 이렇게 활짝 열릴 수 있도록, 또 우리 말고도 더 많은 도움의 손길들이 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비하신 만남들이 허락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선교사님 사역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저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 참 감사합니다. 멀리 있으나 하나님 아버지 기도로 동역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과 임재하게 되는 것 저희가 사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 부부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선교사님 딸을 통하여서 하나님 교육이 매개가 되나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연약한 자들 또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하나님 구원의 문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많은 자들이 하나님께로 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예비하신 만남들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막혀있는 문 앞에서 두드릴 때마다 열리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산 소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기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시는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요, 가정이 하나님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